한 주간 동안 가을 거지로 육신이 피곤하신 분들, 또 질병 때문에 한 주간 동안 힘들으셨던 분들, 물질 걱정, 자녀 걱정, 이런저런 관계로 한 주간 동안 힘들으셨던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은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주는 위로보다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상처받은 마음과 지친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5번째 시간으로서 거룩한 공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거룩한, 다른 말로 구별된, 공교회, 다른 말로 보편적인 교회, 일반적인 교회라는 말입니다. 큰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도 교회입니다. 도시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시골교회도 교회입니다. 화려하고 시설이 좋은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비가 샌다 할지라도 낙후된 그러한 시설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어느 곳이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라는 말은 구별된 보편적인 교회, 일반적인 교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교회인데 참 사람들에게 비난을 많이 받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잘못해서도 그렇지만 성도들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교회를 욕먹게 하고 교회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교회인데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해요. 교회가 세상에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세상이 오히려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또 이렇게 걱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고 백곡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싫어합니다. 한자 수고로 표리부동이라고 합니다. 또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이중인격자라고 합니다. 이중인격자. 정치권에서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수박이다 그럽니다. 수박. 겉은 파란데 속이 빨개요. 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바리새인이라 그럽니다. 바리새인.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중인격자. 여러분 그런 사람 사겨요? 안 사겨요? 예? 전화 받으세요. 그런 사람은 사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겉과 속이 다릅니까? 겉과 속이 같습니까? 그런 사람을 사귀고 싶지 않지만 그럼 나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인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사귀고도 싶진 않는데 그렇게 내가 그런 스타일을 싫어하는데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나에게는 있진 않는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이 거룩한 교회라는 것은 구별된 교회라고 했는데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고 성도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저들이 다 비난할 때 우리는 품어야 되는 거예요. 저들이 다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겉과 속이 같은 겁니다. 성도입니다. 그러나 나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우리 역시 표리부동한 사람이에요. 이중인격자, 바리새인, 그것이 우리가 사귀고 싶지 않은 대상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는데 성도답지 못한 그러한 표리부동과 같은 그러한 성도,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알고 깠지만 쭉정이 같은 쭉정이인 성도들, 겉과 속이 다르죠. 또 양 같지만 염소 같은 성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땅의 생애를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의 기대만큼 여러분들의 기대로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천국 갈 거야. 그 기대대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나는 지옥 갈 거야.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지요. 여러분의 바람대로 나는 죽는 순간 천국 갈 거야. 이러한 바람대로 여러분들의 그러한 영적인 나중에 거처의 모습이 천국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는 다른 곳을 간다라는 거야. 내 생각과는, 내 기대와는 다른 곳을 간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뒷절에 가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대. 이 사람들은요 천국에 가서도 앞자리에 예수님 아주 하나님 앞자리에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서보니까 자기와 기대와는 달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많대. 저기 어떻게 빨간 그 줄이 거져 있지? 오, 일부에는 안 거져. 저 화평기가 걷나 보네. 저기다가 빨간 줄 져야 돼. 여러분 뒤에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앞부분에 빨간 줄, 많은 사람의 빨간 줄 거야 돼. 많은 사람의 운명이 자기의 기대와는 바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기대대로 가는 사람, 가지 못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 많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대대로 죽은 영혼의 거처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대대로. 그런데 많은 사람이 기대와 다른 곳을 간다라는 거야. 우리 이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 그 많은 사람의 범주에 내가 들어가 있진 않는지 좀 생각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많은 사람에 포함되지 말고. 아시겠어요? 네. 이런 것들이 반대로 결정지어지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나중에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에 어떤 사람이 양의 자리에 속하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예수님이 추수 때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양의 자리에 속한다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언가를 행한 사람. 자, 지극히 연약한 자에게 어떤 사람은 위로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관심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가족도 없고 물질도 없고 내세울 것이 아무도 없는 사람에게 내가 그에게 나도 없지만 조금이라도 나누고, 나도 힘들지만 그를 위로해주고, 지극히 작고 나보다 더 약한 자에게 행한 사람이 오른쪽에 쓴데,
양의 편에, 안 행하면 염소의 편에 쓴다라는 거예요. 행하지 못하면.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무것도 행하지도 않으면서 왜 마음은 자꾸 양의 편에 쓰는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성경에 써 있는데도 나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기 서 있다니까. 그러면 글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쏙 뽑아다가 염소의 자리에 놓는 거지. 만약에 그냥 두면은 성경이 거짓말 되거든. 성경이 거짓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는데 어떻게 나눈다고 그랬어요? 알곡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사람이 알곡의 자리에 선다고 했어요.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 하나도 그런 게 없는데 알곡 자리에 서 있으면 뭐 알곡이 되는 건가? 보니까 알곡이, 성령의 알곡이 하나도 없으면 그 쏙 들어다가 쭉정이 자리에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야. 굉장히. 여러분,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성경 갖다 놓고, 우리가 행위로 갖다 놓고 성경 갖다 놓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양과 염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있나? 설교 시간에 고개는 끄덕끄덕 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도 안 했네? 그러면 여기 서 있어도 이쪽에 갖다 놓는 거예요. 껍데기는 모아서 불로 태운다고 했는데 알곡이 하나도 없네. 성령의 알곡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서 있어도, 알곡 자리에 서 있어도 껍데기 자리에 놓는 거예요. 말씀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충격으로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하고 또 마음이 평안한데 왜 그런지 몰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는 반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좀 불안했으면 좋겠어요. 불안한 마음. 왜 이것도 편안한지 몰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자신이 쭉정이라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심령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는 마귀 열매만 주렁주렁 맺혀지는데 나중에 천국 1등으로 갈 줄 알고 기대를 가지고 줄 서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대와는 반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사람들, 양 같지만 염소 같은 성도, 알곡 같지만 쭉정이인 성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같지만 교회 같지 않는 교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사도신경 읽을 때마다 거룩한 공교회,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서로 교통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거룩한 공교회가 백복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거룩한 교회가 안 되라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거룩한 공교회.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A라는 사건 때문에 세상은 싸우는데 교회는 싸우지 말아야 돼. 똑같은 사안이라 할지라도. 이해되십니까? 이게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은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똑같은 문제 때문에 싸움이 없어야 되고 분열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저쪽에도 싸우고 여기도 싸워, 똑같은 거지. 이건 거룩함이 아니, 구별됨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임은 옆이 잘 되면요, 자, 여기도 짜장면집 저기도 짜장면집이야. 그러면요, 저 집만 짜장면집에 손님 많으면 이 집 짜장면집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시기가 있어. 근데 교회도 여기는 별로 그렇게 사람이 없는데 저쪽은 막 부흥돼. 그러면 이쪽 목사와 성도가 시기가 나서 막 저쪽을 막 뭐 어쨌든 잡아 끌어.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잡아 끌지 말고 도전받아야 돼. 아멘.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데 잡아 끌고 시기하는 교회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시기와 질투가 없어야 되고 교회에는 분쟁과 분열이 없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막 머리 끄댕이 잡고 싸우는 교인이 없어. 머리를 잡아요? 머리 끄댕이를 잡아요? 어? 근데 머리는 어디고 끄댕이는 어디요? 난 끄댕이는 잘 모르겠어. 카락은 아는데 카락이 끄댕이야? 이따 찾아봐야 되겠네.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나는 안 믿는 사람과 정말 다른가? 우리 교회는 안 믿는 다른 세상의 모임과 과연 다른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되고 정확하게 비교해 봐야 돼요. 여전히 나도 안 믿는 사람과 똑같다. 그러면 나는 거룩한 성도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교회도 세상의 기관과 똑같다. 거룩한 공교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요즘 교회가 세상을 얼마나 따라가는지 몰라. 어떻게 따라가느냐? 시설을 따라가. 시설. 프로그램을 따라가요. 문화를 따라가요. 문화.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열린 예배, 열린 찬양제, 성도들 와서 막 춤을 추면서 막 밴드 하면서 찬양을 얼마나 힘있게 그런 게 한 10년 전만 해도요, 얼마나 그것이 활성화됐는지 몰라. 근데 묘한 게 열린 예배 얘기 쏙 들어가고 열린 찬양제 예배가 쏙 들어갔어요, 지금은. 그런데 묘한 게 뭐냐면, 그러면 교회가 부흥돼야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묘하게 옛날 고전적인 예배를 드릴 때보다 지금 그 현 시대의 그러한 문화와 흐름들을 교회가 수용해서 교회에 접목한 때가 훨씬 더 교회가 약해졌어요.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 우리 어제하고 그저께 구역장 권찰님들 정동 순례자의 길을 순례를 쭉 했는데, 기억에 여러 가지가 남지만 하나를 말씀드리면, 거기 성공회 성당을 들어갔어요. 성공회 성당. 성공회는 뭐냐? 천주교하고 교회가 짬뽕된 게 성공회야. 의식은 천주교 같아. 그런데 예배 드리는 모습은 일반 기독교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쏙 들어와. 성공회가 뭔가 천주교 반 기독교 반, 요게 성공회인데, 거기 딱 들어가는 그게 최초의 성공회, 아주 제일 큰 건물이에요. 그 아주 번화가 서울의 중심가에 있는 거요. 서울 중심가에. 거기가 중심가 맞나 모르겠다. 이순신 장군 동상 있고 데모하는데 거기. 광화문. 촌놈이라 저는 잘 몰라.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바로. 그러니까 중심가 아니에요, 거기도? 자, 그런데 막상 성전을 딱 들어가 보니까 분위기가 어떠냐? 저는 막 PPT 이런 LED 화면이 이렇게 하고 시설이 빵빵할 줄 알았어요. 아이고, 한 300년대 들어간 것 같아. 건물을. 의자도 하나하나 의자, 새카만 의자, 나무도 이렇게 사각나무가 요만해. 그걸로 의자 하나 만들었는데 기우는 것도 없어. 직각으로 만들고 방석 하나 검은 거 딱 놓고. PPT가 어디 있어? 화면이. 여기에 보니까 성경 찬송 종이로 다 봐요. 의자도 삐기덕삐기덕 거려. 분위기도 창이 등도 어두컴컴하니 LED 등이 없어. 그냥 이렇게 샹으로 시작하는 거 4글자 있잖아. 그런 거, 그것도 촌스러운 거, 그거 전구다만 몇 개, 그걸로 이렇게, 저 같으면 떼어버리고 싹 이렇게 하겠는데, 옛날 그대로 해놨어요. 창문도 이렇게 아치형으로 해서 문이 들어가게 해놓고, 거기 무슨 색 이렇게 집어넣고 있어요. 옛날 고대 그 성인들 좀 이렇게 좀 그려놓고, 딱 들어가면 한 1200년대 성당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런데요, 거기 딱 들어가는 순간, 와,
영적인 압도를 당하는 거야. 앉아 있으면 회개가 절로 될 것 같아. 앉아만 있으면. 화려하고 큰 이러한 영상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깨달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지금 1200년대로 돌아갔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영성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거기에서 회개가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베티 성지도 가보셨나 모르겠어요. 들어가 보셨나 모르겠어. 의자도 장의자인데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거예요. 얼마나 구시대적인 그러한 분위기인지 몰라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 우리 이거 세상 따라간 거예요. 이제 최근에는요, 개인 의자 하나씩 큰 교회에서 다 놨어. 장의자도 이거 안 된다. 요즘 성도들이 쇼파 생활을 많이 하고 좀 기울이면서 생활하는 사람이 장의자 가지고 되겠는가. 편안하게 극장식 의자 하나하나 했는데 요즘은 다 걷어치웠어. 왜? 거기 앉아서 졸기만 해. 거기에 거룩함, 경건성이 없어요. 딱딱한 의자의 종이로 보면서 완전 1200년대의 그러한 아주 모자이크 그러한 양식으로 쫙 해서 거기에서 영성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거기에 깊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따라가면 안 돼. 세상 따라가면. 아멘. 어쨌든 교회는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고 너희는 소금이고 세상을 환하게 비추라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을 해야 비출 수 있어요. 여러분, 초가 이만한 초가 빛을 계속 몇 시간 낼 때 초가 가만히 있어요? 자기 몸을 태워요? 예? 우리 여기 거는 안 태워. 성탄절 때 그거는 건전지로 하는 거예요. 원래 초는요, 자기 몸을 태워야 빛이 나는 거예요. 소금이 물에 녹지 않으면은요, 전혀 다른데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자기의 이 결정체를 완전히 물에 녹여야 소금은 썩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초는 몸을 희생시키고 소금은 자기를 완전히 희생시킬 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가 어떨 때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세상과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희생을 할 때 그런 겁니다. 희생.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살 때 손해보려고 힘쓰세요. 낮아지려고 힘쓰세요. 아멘. 그럴 때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도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도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달라야 된다. 로마서 12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시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은요, 많이 가져라. 세상은 그래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많이 주라. 많이 주라. 세상은요, 많이 벌어서 많이 쌓아놓고 그것을 누릴 때 성공했다 그래. 누릴 때. 교회는 정반대예요. 쌓아놓으려고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데 흘려보내려고 돈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높은 자리에까지 가야 대통령 돼야 성공했다 그래. 그러나 성경은 낮아질수록 성공했다 그래요. 낮아질수록. 또 세상은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이 승리한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승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반대야. 많이 가져라, 나누어져라. 높아져라, 낮아져라. 자기 뜻을 이루어라, 자기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완전히 반대죠. 요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구별된 성도, 요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죠. 노아 시대는 굉장히 타락한 시대예요. 악이 굉장히 세상에 만연했던 시대.
얼마나 악이 세상에 만연했으면 이런 나쁜 인간들 물로다가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화가 나실 정도로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마음을 먹으실 정도로 악해 있어. 그런데 그 중에 노아 한 사람은 당대 의인이었대. 구별된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보통요 세상이 악하면 노아도 악하게 살 수 있잖아요. 왜?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심판을 즉시 내릴 정도로 악한 시대가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살려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얼마나 힘을 씁니까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보디발 장군, 그 군대 장관 아내가 같이 하루 자자고 꼬리를 쳐도 하나님을 두려워서 과감하게 내가 뭐 또 국방부 장관 부인한테 잘 보이면은 뭐래도 한 반자리라도 할 거 아니야. 한 자리는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버리는 겁니다. 버려버리는. 이런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세상은 출세하려고 하고 세상이 점점 악해질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악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노아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큰 일을 하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이 출세할 때 나는 출세 안 해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런 요셉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구별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노아같이 모든 사람이 죽을 때 그런 곳에서 건짐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끼리 사랑을 할 때 구별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기관은 사랑 없어도 돼. 삼성 직원은 머리만 좋으면 돼요. 사랑 없어도. 물론 사랑도 있고 기업도 돈도 잘 벌고 그러면 좋겠지만 사랑이 설령 없어도 기업은 잘 운영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세상 기업은. 그런데 교회는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고 하면 소용이 없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대요. 세상은요 사랑 없어도 일만 잘 되면 최고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성경의 심오한 진리를 내가 깨달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복음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랑 없이 전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방언 소용없대요. 일 소용없대요. 전도 소용없대요.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사랑이. 할렐루야.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랑. 사랑이 없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열심히는 안 하는데 사랑이 많아. 희생할 줄, 섬길 줄 알고 이런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일만 잘하는, 일 잘하는 사람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예요. 일은 못해도 사랑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요 말할 때 보면 아유 목사님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그래요? 왜 미워요? 이 사람은 이래서 믿고 저 사람은 저래서 믿고 뭐 이유 핑계 없는 무덤이야 없지. 미운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 얘기 저는요 목사니까 아이고 속상하시겠네요. 이렇게 대답해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러한 하소연한 걸 주님 앞에 그대로 해보세요. 뭐라 그러나? 그래, 그 사람 미워하는 이유는 있는데 너는 사랑할 줄도 모르고 용서할 줄도 모르냐? 그 소리 하신다니까.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용서 못하고 저래서 사랑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너는 어떻게 용서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그렇잖아요. 부모가 다 잘 되는데 자식끼리 막 싸워. 모이기만 하면 그냥 자식끼리 싸워요. 그러면 부모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가슴이 찢어. 자식끼리 싸우는 거. 자기한테는 잘해. 부모한테는 아주 극진하게 잘하는데 자기끼리 싸워. 이거 부모요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섬기는데 교인들끼리 서로 막 싸워. 이거 하나님 마음에 못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도 간에 이 교회를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 성도들은 온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머리가 명령 내리면 온 몸이 순식간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 배가 아파. 화장실 가고 싶어. 화장실 가라. 여기서 명령 내리면 다리는 가는 거예요. 눈이 쳐다보고 다리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가다가 머리가 명령 내려요. 설사니까 뛰어라. 그러면 다리는 뛰는 거예요. 다리는 명령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너무 세게 뛰다 보니까 중간에 지릴 것 같아. 경보로 가라. 뛰지 말고 경보로. 그러면 다리는 경보로 가는 거예요. 명령 내리면요. 여기 막 급한데 나는 천천히 걸어가려. 이런 다리가 어디 있어요? 다 뛰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등허리가 가려운, 야, 너 등이 가렵단다. 오른손이 긁어줘라. 긁어주는 겁니다. 손이 안 닿네. 빨리 효자손을 찾아가지고 긁어줘라. 눈이 효자손을 찾고 다리가 효자손이 있는 데까지 걸어가고 손이 효자손을 들어서 긁어주는 거예요. 머리가 명령 내리면 지체는 한결같이 그대로 따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면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대로 그대로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것이 이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머리가 명령을 내리는데 손이 안 해? 야, 화장실 급한데 빨리 가라. 다리가 가만히 있어. 이게 무슨 지체야? 또 다리는 말을 들어. 화장실까지 급하게 갔는데 손이 좀 바지를 내려줘야 좀 볼일을 보는데 가만히 있어. 손이. 이거 지체 아니라니까. 이 대장의 고통을 눈과 다리와 손이 한결같이 도와주는 겁니다. 한결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뜨거운 걸 집었네. 뭣도 모르고 뜨거운 걸 확 집으면 머리가 뭐라 그래요? 그걸 왜 들어? 빨리 놔야지. 얼른 놔라. 그럼 뜨거 하면서 얼른 놓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계속 들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거지. 근데 그런 성도가 많아요. 아마 화장실이 급한데 순종을 걸어가지를 않아. 우리 그런 교회가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머리가 몸에 명령을 내리듯이 매 주일마다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선포하면 여러분들은 그대로 따라 움직여야 그것이 지체이고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용서 사랑을 선포하고 희생과 섬김을 선포한데도 안 해버려. 지체가 아니지. 머리가 명령 내리면 몸이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 안 하는 교회는 화장실 급한데 다리가 가만히 있는 다리, 몸에 붙어 있는 다리는요 절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뛰어가지.
바뀌어가지. 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쨌든 성도는 몸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성도는 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처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일괄적으로 순종을 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이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도끼리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은 서로 보듬어 줘야 되잖아요. 자, 여기가 가려워. 그러면 가려운 건 얘야. 근데 희생은 누가 해요? 얘가 해, 얘가. 근데 얘가 믿음이 없어. 너 가려운데 뭐 내가 가렵나? 지가 가렵지. 안 걸고 가만히 있어, 얘가. 이러면 온 몸이 괴로운 거요. 온 몸이. 또요, 제가 지체를 이렇게 봤는데 손가락 중에 다 쓸모가 있는데 얘는 쓸모가 없더라고. 얘가 쓸모가 없어. 왼쪽은 반지라도 껴. 반지. 근데 오른쪽 엄지. 얘 뭐예요? 약지인가요? 오른쪽 약지 뭐 하는 데 써요? 네? 콧구멍도 이걸로 파. 이걸로. 좀 콧구멍이 큰 사람 요거 쓰나? 요거는 진짜 쓸모 없어요. 요거 아무리 봐도 쓸모가 없어. 요거 뭐 하는 데 쓰나? 아무리 봐도 쓸모가 없어요. 근데 이 쓸모없는 이 오른쪽 약지 손가락 정말 혹시 뭐 그렇게 한다고? 아니야. 이건 쓸모 없어요. 이거 쓰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이거 요걸 이렇게 한다고? 쓸모가 없어야 설교가 되는 거요. 그 다음에 누가 이렇게도 왜 이걸로 해? 이렇게 해야지. 자, 얘는 쓸모가 없어. 근데 얘 여기에 가시가 박혔어요. 예, 쓸모가 하나도 없어. 얘는 다른 거 다 쓸모 있는데 쓸모 있으니까 가시를 빼주는데 얘는 있으나 마나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가시 박혔다고 안 빼줘요. 빼줘. 우리 교회에서요 이런 성도가 있어. 아무것도 안 해.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성도 있어요. 미워하지 말라는 거요. 그 사람이 힘들면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잘 됐다 그러지 말고 이 사람의 아픔까지도 아무것도 안 하는 손가락의 아픔까지도 내가 통증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느냐,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쓸모없는 성도라도 가시가 박히면 온몸이 아픔을 느끼고 여기에 가시 박히면 필요 없다 할지라도 빼주는 것처럼 우리 약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아무런 교회에서 유익을 주지 못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렇게 사랑해지고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통증을 느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별된 교회, 구별된 성도 지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세상의 모든 기관들보다 구별되어져야 되고 성도끼리는 정말 아무런 필요가 없다 할지라도 화장실 갈 때 다리가 또 손이 또 등이 가려울 때는 눈이 손이 또 다리가 다 움직여서 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한 사람이 약하고 초라하게 있으면 나 몰라라. 화장실 급한데 다리가 안 움직여? 웃었잖아요. 옆 사람이 힘들어서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 있는데 나 몰라라 한 거랑 똑같은 거요. 나 몰라라. 이제 살피세요. 이렇게 살피는 거요. 살피는 성도.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공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성도가 모인 곳이 거룩한 공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성도가 거룩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일날 와서 내가 예배하고 내가 헌금하고 식사하고 또 교회 가면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구별된다는 것, 성도의 아픔을 함께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의 아픔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한 손에 가시가 박혔으면 온 눈과 또 온 손가락이 그 가시를 빼주는 것처럼 우리가 한 성도가 아프면 그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으로 느껴지게 도와주시고 그의 문제를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한 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건강한 성도들의 모습이고 그런 교회 성도들이 많을 때 그것이 거룩한 공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세상의 기관은 얼마든지 싸워도 일만 잘 되면 되는 것이고 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어도 수익만 내면 되는 것이 세상의 기관의 구조이지만 교회는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화려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깨달음을 얻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 같은 구역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성도가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뿐만이 아니고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